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희 인사드립니다. 지난번 교과 말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새롭게 교과를 가르쳐 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우리 목사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교과방송을 조력하게 된 우현준입니다. 예, 제가 굳이 소개해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혹시 모르신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말씀드리면은 동중한 앞에서 어린이 부장도 역임하시고 초등학교 교목으로도 계시면서 진짜 어린이들을 위해 전도회 많이 하셨죠. 몇 번이나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본인이 모르실 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재림방송에서 설교하셨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우현준 목사님을 저희 교과방송의 강사님으로 모시게 된 걸 무척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오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직 낯설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방송은 여러 번 들었거든요. 네. 좋아하는 목사님들께서 이 교과 해설을 해주셔서 특히 이제 제가 유학 생활을 좀 했는데 사람들 한국인들 만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방송을 청취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늘 동경하던 프로그램인데 또 갑자기 제가 이렇게 하게 되어서 마음의 부담은 많이 됩니다. 네, 아주 최선을 다해서 또 제 앞에서 하셨던 엄기호 목사님의 그 영성 있는 교과 해설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고 또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 옆에 계신데 너무 잘생겼어요. 목소리도 너무 매력적인데 앞으로 우리 목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는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2과인데 이번 한 기 동안 우리가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주제죠. 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듣다 보면 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요한 자산으로 남겨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 2과 성경의 기원과 본질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해석학 두 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성경의 기원과 본질인데요. 목사님께서 서론의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떠한 대상에 대한 기원과 본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고리따분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새로 산 날렵하고 가벼운 노트북을 가지고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를 갔어요. 네. 잠시 평상 위에 노트북을 두고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요즘 볼 일을 밖으로 가나 보죠. 네, 그런 볼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시골 할머니 집은 볼 일이 보통 밖에 있죠.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새 노트북 위에 할머니께서 시원하게 수박을 썰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마 할머니께서는 이 손주가 새로운 도마를 사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네. 이 최신형 노트북은 수박 국물에 축축하게 젖어서 본래 만들어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네. 이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기원과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해석하거나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시도하게 된다면은 성경의 본래 목적과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과책 24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원과 본질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서 폭넓게 이루어지는 성경의 역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을 다룰 때 필요한 기본 지침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물리학적 공식으로 역사를 공부할 수 없고요. 수학적 사고로 사회 현상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감에 그린 성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교과를 통해 성경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인류에게 전달되었고 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성경을 대해야 하는지 그 기원과 본질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은 광신이나 미신이 되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하고 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현진 목사님 모시고 성경에 대하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려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거룩한 계시인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예,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본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네, 이 성경절에서는 성경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 과정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네. 다시 말해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비록 성경이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람의 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도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주제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네, 감사합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즉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견해에 의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 내 맘대로 해석한다면 글만 하나님의 글이지 그건 실제로는 내 글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에 이 아이는 주의가 산만합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예, 어머니가 그 글을 본 다음에 얘야 이 선생님의 말씀은 너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등치가 너무 크다는 그런 얘기야. 등치가 산만하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완전 다른 뜻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건 선생님의 의도와 전혀 다르잖아요. 네, 일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계시에 대한 것입니다. 네. 계시는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인데요. 아모스 3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종 선지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사용합니까? 나침반? 요즘이요. 내비게이션. 그렇죠.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계시를 연구함에 있어서 전혀 살아보지 않은 앞날에 대해 공부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안내자 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생각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운전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운전대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쩌면 신앙의 오랜 경험과 개인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주관적인 해석에 빠져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중앙일보에 이 기사가 하나 떴는데, 네. 그 안식일 이게 오늘날의 안식일인가? 중앙일보에. 네, 중앙일보에 영상 뉴스로 올라와가지고 제가 봤는데 네. 거기 보면은 그 기자도 예수님이 지킨 안식일이 일요일인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본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 근거가 어디인지 스스로 살펴봐야 되고, 그러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네네. 물론 이제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사실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더 심각한 것인데, 자기 스스로의 주관과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거도 없이. 그렇죠. 자기가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이제 주의가 산만하다는 네. 목사님도 좀 산만하신가요? 네. 이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등치가 크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주제 성경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기에 앞서서, 더욱이 예언과 계시를 해석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기원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고, 그 전달 과정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서론에서 말했던 할머니처럼 적어도 최고급 사양의 노트북을 수박을 자르는 도마로 사용하는 우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읽고 잘 못 알아들으면 네.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저한테 다시 물어보셔야죠. 당연하죠.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갖다가 잘 모를 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잘 모르면 오해를 사게 되죠. 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하게 요점을 포인트해 주셨습니다. 네, 월요일 소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 전달 과정은 성령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며 그 내용은 앞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영감의 글 성경, 특별히 계시를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헤아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재림 성도들이 참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능한 복음 설교가이신 마크 필립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예언의 신과 함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이면 가족들과 함께 기도력으로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교과 공부를 통해 성경을 연구하는 성도들이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 재림교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바른 신앙을 위해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영적인 갈급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한국 재림 성도들이 특별히 더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이 대총회에서 제공하는 영문교과에는 영감의 교훈이나 기도 섹션이 따로 없거든요. 교과책에 보면은 끝부분에 이렇게 있잖아요. 영감의 네. 글과 영감의 교훈과 기도 섹션이 따로 있거든요. 전 영어도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는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없습니다. 제가 영어 책을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가끔 한번 그러니까 봅니다. 새로운 발견이네요. 네. 정말 감사하네요. 네, 그런데 한글 교과책에는 그게 있어요. 저는 교과 공부를 하면서 영감의 교훈과 기도를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 그날의 교과를 마무리하기에 너무 적절한 내용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참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일요일 소지 마지막에 기록된 기도의 내용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를 좀 한번 읽어주시죠. 아버지, 제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제 삶을 해석하게 해 주옵소서. 비평의 정신을 거두고 순종의 정신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볼 때 아버지 앞에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멘이 절로 나오는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이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CBN 청취자 여러분, 말씀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교회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죠. 성경을 좀 읽어라. 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라. 네. 근데 이상하게 집에만 오면 네. 성경은 책장 그 자리에 한 주일 동안 잘 계시게 하고 네. 기도는 밥 먹을 때만 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때라도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바쁜 시대에. 그래도 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꼭 눈 감고 손목을 안 하더라도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 제가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깨닫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안 읽어서 그렇지 읽어본 사람은 그 깊은 은혜를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꼭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월요일 서지는 영감의 계시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목사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주제 성경절을 좀 읽어주시면 제가 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를 두 성경절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네. 바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 두 성경절은 공통되게 계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기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네, 우리가 들어서 알다시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사용된 성령의 감동 혹은 영감이란 말은
페로라는 헬라어입니다. 네. 성령의 감동이 패로 오는 거예요? 패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네.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빨리 네.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황하지 마시고. 네. 하던 대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뜻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뜻은 이제 배달하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이 많이 오잖아요. 예. 이게 그 배달한다는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나르다, 가져오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패로. 네, 페로. 네. 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사람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해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 성경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게임 해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쭉 서놓고 첫 번째 사람이 다음 사람을 설명하면 네네네. 그 사람이 또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하면 네네.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대신 대신 정확하게 감동하심을 입도록 네, 근데 이제 그 게임은 네네. 중간에 이제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잘못했죠.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 좀 맞아요. 섞어서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 사용된 페로라는 단어는 네. 중간에 누구 자기 의지를 넣은 것이 아니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그대로 전달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선지자들이 받은 기별은 어떤 가감이 있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 적게 그게 되었다는 중요한 거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을 입어서 그대로 전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맞습니다. 심지어 성령님이시라 하시더라도. 네. 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또 다른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 성경절은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감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두 단어죠. 하나님의 그리고 감동. 이렇게 두 단어로 표현이 되지만 네. 이 원래 성경에 쓰여진 죄송합니다. 헬라어죠. 네네. 헬라어 원어로는 한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데오푸뉴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네. 데오푸뉴스토스. 네. 네, 어렵네요. 데오푸뉴스토스. 네. 저도 사실 이 교과 준비하면서 처음 본 단어입니다. 네.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예, 뜻이고. 데오. 네. 푸뉴스토스는 네, 푸뉴마 네네. 호흡 이런 것을 의미하는 생기 뭐 이런 네네네. 뜻이겠죠. 하나님의 그대로 호흡까지도 그대로. 네네.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돼요. 바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된 유일한 단어입니다. 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 의미로 봤을 때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직접 숨을 불어 넣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생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들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느끼셔요? 네, 그러니까 언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세상에 찌들리는 여러 가지 일들, 스트레스, 괴로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건 나를 죽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희망과 용기가 생기고 살아야 될 이유를 느끼게 되니까 네. 그야말로 하나님의 생기를 느끼게 되죠. 네, 아멘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또한 그 영감의 계시가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오경은 특별한 권위가 있는 책이고 시가서나 소선지서 등의 책들은 덜 그렇다는 차별성을 두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교과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성경의 어떤 부분들, 즉 히브리 절기들에 관한 내용들은 오늘날 적용하기에는 좀 적합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역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전달되었던 계시의 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차별성을 두지 말고 성경 전체로부터 그 내용에 내포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인데 많은 경우에 일반 개신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구약만 믿는 사람들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도 믿는 사람들. 네, 우리는 네. 구약도 믿고 신약도 믿죠. 네. 네, 그래서 인생을 살찌게 하는 두 가지야. 요즘 코로나 심각한데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 모든 것들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바이러스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죽음 넘어 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책이 있으면 네. 말씀을 통해서 확진자가 아니라 확신자가 네. 되시기를 확신자. 바라봅니다. 네, 확신자. 영적으로 확진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제 좀 전에는 베드로후서 1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모든 성경이 차별성이 없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그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시기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적으로는 어디까지 영감의 글로 봐야 할 것인가? 혹자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구약만이 성경이었고 신약은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시대라는 것이죠. 네. 실제로 영어 성경으로 그 구절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전서에 그 바이블이 아니고 구약의 기록들을 지칭하는 스크립처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예수님 계신 당시에도 성경이 4개에 대해 증거한다고 했을 때 네.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그렇죠. 이 부분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네, 어느 한 단어가 여기 목사님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라는 표현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에서 사용된 언제든지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계시에 대한 시기를 어느 특별한 기간으로 특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언은 언제 기록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 성경이든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상관없이 모든 시대의 예언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어진 계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구약 시대를 망라하고 성령을 통해 전달된 계시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생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임의대로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그대로 예수님의 행적 그대로 가감없이 사실은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다 쓴다면 정말 책이 모자랄 텐데 그렇죠. 다 기록하지 못한 게 좀 아쉽다는 바다를 생각이 먹물 듭니다.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해도 모자라죠. 네. 자, 오늘날 과학과 철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이런저런 불신의 의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영감의 계시를 인간의 지력으로 분석해보려는 시도들이 있는 것이죠. 진화론적 기반을 둔 이론들이 성경이 비과학적이다, 비논리적이다라는 의견들을 공격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진화론에 기초한 이론과 현대 인문학적인 틀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에 맞지 않는 성경의 부분들은 영감의 계시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풍조가 있는 것이죠. 교과책에서는 이러한 시도들로 성경을 누더기처럼 만들어 놓는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신앙의 태도는 성경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의 글로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미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기독교적인 신앙을 이제 버린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성경 자체의 기원과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학문적으로, 인문학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들이겠죠. 네. 하나님이 실존한다고 하는 사실은 빼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죠. 네. 우리 CBN 청취자들께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이 진실임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온전하신 품성을 믿고 그분을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인간의 지력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감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월요일 소주는 영감의 계시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그 영감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저는 가끔씩 이 유명한 음악가 있죠, 베토벤이나 이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 쓴 악보가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표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런 악보를 보시나요? 아니 이게 이제 사람들이 연주하는 거 슬쩍 보잖아요. 네. 그럼 정말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음표들이 쫙. 그럼 저는 그때마다 의문이 생긴 게 정말 저런 걸 다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린 걸까? 아니면 대충 그리다 보니까 저런 음악이 나온 걸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 그분들이 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정말 음악을 잘 모르시나 봐요. 한마디로 무식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은 다 계획이 있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나온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람이 그 정도의 영감으로 노래도 작곡할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때 그 정도도 못 하겠냐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사람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그냥 기록된 문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기간이 1600년이나 되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모세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AD 100년까지 총 600년간의 그 간격 가운데서도 하나도 조화가 없는 게 없잖아요. 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네. 물론 이제 뒤에 이제 목사님께서 교과에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부인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네. 기초라고 하는 것 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화요소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화요일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리고 왜 글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4장 2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분의 말씀을 인간의 글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모세가 기록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 기록하라 그랬냐고요. 아, 기록하라는 명령이 있어야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순간 무서웠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째려봤네요. 제가 너무 모르는 대답이라서. 아닙니다. 왜 기록하셨나요? 너무 순수하게 이제 네. 다시 아니, 사실 우리 역질문을 주셔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사실 궁금할 거예요. 왜 네. 정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네네. 네. 그 말씀해 이유는, 주시죠.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의 계시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계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후대에 대대로 전해져야 할 기별이면서 이 기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장벽을 넘어 만민에게 선포될 복음인 것입니다. 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인간에게 그분의 기별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록해 놓는 것이었습니다. 기록은 영원하니까. 네네. 시대가 지나도 한 번 기록된 그 기별은 세대를 넘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국한된 지역에서 기록된 글이라도 장소를 옮겨 전달됨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도 역시 그 동일한 기별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네, 지금 모세가 살아있다면 이 자리에 모시고 싶네요. 그 생생한 음성도 한번 들어보고 녹음해 놓는다면 기록으로 영원할 거 아니에요. 네, 야, 모세의 목소리가 저랬구나. 네, 그렇죠. 우리가 조만간에 하늘에 가서. 네, 곧 만나게 될 것 네.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제 경험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교과책에 나오지 않은 제 개인적인 예화나 이런 거 괜찮나요? 너무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에 4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국해서 새롭게 발령받은 이 교회 사택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 짐을 보관해 두었던 시골 아버지 댁에 잠시 내려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4년 동안 유학을 하신 거잖아요. 아,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제가 빼먹었는데, 네. 4년 동안 석박사를 다 하셨잖아요.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얘기는 안 하셨는데,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정보를 드립니다. 우리 네. 목사님 박사님이셔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아유, 뭐. 네. 정말 겸손하시고. 부끄럽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집에, 아버지 집에 내려가셨는데. 아, 네. 하여튼 짧은 기간 동안 공부만 열심히 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하지만 이 청취자들께서 이게 기대 안 하시고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이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목사님은 박사님이십니다. 어떡하면 좋 예, 말씀하세요. 네. 자, 이제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사 준비를 해서 아버지 집에 내려갔습니다. 예. 이제 4년 전에 쌓아두었던 이삿짐들에 이제 먼지가 자욱하게 쌓여 있었는데 이것들 정리하다가 이 편지꾸러미 한 뭉치를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안에 무려 20년 전에 제가 군 생활하면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제 아내와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들이 가득한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갑자기 또 설레이셨겠네요. 정말 두근두근. 정말 네. 그렇더라고요. 읽어보면 너무 닭살 돋지 않던가요?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기심에 하나둘 꺼내서 읽다가 이게 당시에 제가 여자친구에게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글을 읽으면서 새삼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마음 한켠으로 드는 생각이 그 당시 여자친구에게는 정말로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놓을 것처럼 달콤한 모든 미사여구를 다 써가지고 연애 편지를 써주었던 제가. 근데 제가 사모님 알잖아요. 그래고도 너무 미인이시잖아요. 너무 착하시고.
정말 정직한 방송이라고 제가 네. 들었는데 목사님.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정말로. 우리 청취자분들 한번 보시면은 청취자들께서 오해하실 겁니다. 개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뭐 사모님께서 더 미인이신데요. 무슨 말씀을. 네. 네. 그랬던 제가 정말 제 아내에게 정말 모든 애정을 다 쏟았더라고요. 글을 보니까. 근데 지금을 돌아보니까 그때 제 아내가 이삿짐 나른다고 이렇게 그 일바지 있잖아요. 예. 목베라 그러죠. 네네.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제가 드는 생각이 그때 그 여자친구에게는 제가 뭐 마치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했던 그런 이 연애 편지의 글과는 상관없이 오늘날 제가 제 아내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제 삶의 반쪽이 되어준 정말 소중한 아내에게 내가 얼마나 애정어리고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지 정말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 누가 그러잖아요.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침례 증서를 읽는다고. 근데 그분은 정말 그렇게 자기 신앙 확인하기는 예, 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새롭게 예, 아내에 대한 새로운 그 마음을 네. 예, 되새길 수 있었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하나둘 읽다가 그 옆에 있는 흰 봉투들이 가득 담겨 있는 또 다른 편지 뭉치를 제가 좀 발견하게 됐어요. 뭔가요? 근데 그 안에는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여러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서 읽는 내내 정말 눈물이 그렁그렁 할 정도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 쓰셨으니까. 네네네. 정말 철없던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성장해서 주님 사업에 헌신하게 된 것은 저는 제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을 여태까지 하고 살았는데 순간순간. 네. 근데 그 편지를 기록된 글을 보니까 제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께서 정말 헌신적인 이 기도로 이 자녀를 길러주시고 후원해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저녁 비록 이 부모님과 제 아내에게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가족들을 대하는 제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더 애틋해지고 더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무려 20여 년 전 기록되었던 아버지의 편지 또 아내의 연애 편지가 시공을 초월해서 다시금 저의 마음을 20여 년 전 그 당시로 군대에서의 추억으로 소환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뜨거웠던 부모님의 사랑과 아내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준 것이죠. 기록에는 이와 같은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도 그런 동일한 감정과 마음이 들겠죠. 네네. 그만큼 기록은 중요한 것이라 네네. 생각이 듭니다. 이 기별을 글로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날 그 글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당시 당신의 선지자들에게 표현하셨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우리 역시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하시고자 영감의 말씀을 인간의 글로 기록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네. 그 사랑의 글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죠. 이 글은 마치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속성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화요일서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늘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은 사기꾼들이 판칠 것 같아요. 네. 언어로 써놨는데도 사기꾼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만 안다고 나만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겠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될지 헷갈릴 텐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잘못된 기별을 전하면 그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기보다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목사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참여한 거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수봉사하리니 내 친구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예, 수요일 소지는 그리스도와 성경 사이의 유사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수요일 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경 해석의 새로운 접근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자체를 직접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주제 성경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교과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화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에게서 나신 것처럼 성경도 초자연적인 기원에서 비롯되어 인간을 통해 전달된다. 저로서는 오늘의 주제 성경절이 암송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익숙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네. 성육신이신 예수님과 성령에 의해 기록된 성경을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이 결코 무리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와 절차가 너무나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성령의 기이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 되시는 자신을 한 지역에, 한 민족 문화 속에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죄가 없으셨고 모든 인류에게 모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동일한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성경 역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한 시대에, 한 문화 속에 제한된 인간의 언어를 통해 기록하셨어요. 그러나 완전하신 그리스도처럼 성경 역시 완전하며 이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살 길을 보여주심으로 영생의 길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각각의 세부적인 비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것처럼 성경도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그 내용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이게 오해할 것이 없는 게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뭐 확실하게 느끼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의 본질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동등될 만큼 가치 있는 영감의 글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교과를 기록한 저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비록 이 교과책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시편 132편 2절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한글 성경 문자 그대로는 주님의 말씀을 당신의 이름보다도 높이셨다는 뜻입니다. 원어와 영어 성경을 통해 이해하자면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이름을 동일하게 높이셨다는 뜻으로서 주님 자신과 말씀을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성경에 대한 확신과 신뢰 역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 확고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수요일 소지는 그리스도와 성경 사이의 유사성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유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셨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게 오류가 있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근거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네, 맞습니다. 중요하고 소중한 거였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수요일 소재 제목이 그리스도와 성경 사이의 유사성보다는 네. 동일성 뭐 네. 이렇게. 하나 이런 말이 더 낫겠죠. 네네. 유사성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 그렇네. 네. 유사상품. 네. 우리 여러분 그 말씀의 본 뜻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하나이셨다는 말씀. 그리고 네. 더 사랑하시고 아꼈다는 말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믿음으로 성경을 이해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목요일 소지에서는 이러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왜 성경은 다짜고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강권하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히브리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늘 그렇듯이 근본적인 질문은
교과서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네. 교과책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진실한 배움은 믿음이라는 배경 속에서 일어난다. 아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절대적인 믿음이다. 자녀들의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삶과 사랑의 면들을 배우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신뢰의 관계이다. 지식과 이해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부터 자란다. 지식과 이해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부터 자란다. 네. 이 부모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자녀들은 그분들께서 자신들에게 하시는 모든 가르침과 행위들이 자신들을 위해 나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만약 부모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다면 똑같은 사랑의 표현들이라 할지라도 네. 오해하게 되고 그렇죠. 오히려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어느 날 과학 시간에 멘델의 유전 법칙 아시죠? 네네. 네, 콩 이제 그렇죠. 얼룩콩 뭐 하얀콩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 부모님의 혈액형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유전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A형 아버지와 A형 어머니 사이에서는 A형이. 네, A형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과학의 원리라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그날 수업을 마친 후에 저는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버지가 AB형이시거든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네. 그다음에 어머니는 A형이세요. 그 제 동생은 3살 터울 아래 이제 여동생인데 제 동생은 A형이에요. 그러니까 AB형, A5형이면은 A형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목사님은 혈액형이 그럼 B형인가요? 제 혈액형이 O형이에요? O형이에요. 그래서 고민했군요. 정말로 머릿속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심장이 쿵쾅거리고 막 어지러웠습니다. 네네. 과학의 원리대로 하자면 저는 적어도 우리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는 말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AB형이면 엄마가 A형이면 네. 나올 확률이 AB형이나 A형이나 B형이나 A5라면 우리 어머니가 네. 굉장히 B형이 나와야 희박하지만, 되는데. 굉장히 희박하지만 O형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이 결과로는 우리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이제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 방황했겠네요. 그날 굉장히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리고 나서 좀 곰곰이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왠지 수상쩍 어떤 몇 가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동생과 제가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나만 혼나고. 유독 저만 엄청나게 심하게 야단을 맞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장남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엔 제 이해가 딸은 친자라서 나는 주서원 아들이라서 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어린 나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제 동생은 마치 동남아 사람처럼 너무나도 짙은 쌍꺼풀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집에서 저 혼자만 무쌍이었어요. 근데 있어 보이는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없었고. 저 혼자만 무쌍이었습니다. 음. 정말로 깊은 한숨과 함께 이 비극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날 아주 늦은 밤까지 집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죠. 못 들어간 거죠. 고민되는 거죠. 네네. 네. 이게 모든 것이 그때가 또 생각하면 사춘기였을 거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멘델의 유전 법칙을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 때는 중학교 때 가르쳐 줬습니다. 네네네. 이제 정말로 이 곱씹어 생각하면 할수록 모든 것들이 제가 친자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들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왜냐면 아버지가 AB형이고 엄마가 A형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확신을 그쪽으로 가져버리니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불신을 가지니까 그 다음엔 엄마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모든 일들이 다 오해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O형 맞아요? 저 확실히 O형이에요. 그래요? 지금 제 아내도 O형이고 우리 식구들은 자녀 셋인데 다 O형입니다. 혹시 부모님 옵니다. 부모님 혈액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은 어른들은 자기 혈액형을 잘못 아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이 스크립트를 먼저 보셨나요? 그건 아닌데. 네, 크라이막스를 목사님 터뜨리시면 어떡해요? 네네네. 제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일은 결국 우리 부모님께서 이제 혈액 검사를 이제 새롭게 하시고 네. 두 분 다 A5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끝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왜 AB형으로 아셨냐면은 네. 우리 아버지는 혈액 검사를 그 당시에 예비군 훈련 가셔가지고 받으셨대요. 네네네. 줄 쫙 서 있으면서 이렇게 쿡쿡쿡 찔러가지고 막 재는데 네. 아마 앞에 서셨던 분이 AB형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때 그냥 난 AB형이구나 이렇게 알고 사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특별히 피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네.
제 나는- 기억으로는 그날 당장 그 얘기를 듣고 당장 우리 아버지께서 보건소 가셔가지고 예. 예, 혈액 검사를 하셨던 걸로 아들이 기억을 합니다. 방황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심각한 일이죠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일이니까. 야. 정말 큰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분명 친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네. 저를 향해 보이셨던 모든 사랑의 행위들이 다 증오의 표현들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진실된 것일지라도 생각하면 할수록 더 오해하고 거짓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의 자세로 성경을 접근하게 될 때에 비로소 성경의 진리들을 올바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교 기본교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곧 신약과 구약은 신적 영감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고 기록한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주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무오류의 계시이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체험의 시금석이며 교리들에 대한 권위 있는 계시자요, 역사 속에서 활약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비로소 이 글은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실제에 이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대할 때에는 더욱 그러한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참 지식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영적인 삶과 지식과 성장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증언의 기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려뽑은 기별 2권 82쪽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탐구하는 유일하고 참된 방법은 진리를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모든 편견과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정신으로 연구하며 이치에 순종하는 이해력과 주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믿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CBN 청취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말씀을 연구하시고 묵상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들을 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성경을 대하는 준비로서 또 태도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편안하게 잘 가르쳐 주신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기원과 그 본질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성경의 기원은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구속의 계획들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과 똑같은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며 그 권위 역시 하나님과 동등되도록 높이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절대 무오류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의 계시들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성경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감동하심을 입은 받은 사람들이 무려 1600년의 간격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귀한 도구인 그리스도와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말씀 속에 약속된 모든 축복들을 받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미국의 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다. 거기에는 온 세계의 도서관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고요.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세계의 사람들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훌륭함까지 바라지도 않지만 제가 이 책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준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좋은 성경 갖고만 있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겨서
늘 행복한 우리 청취자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